오늘은 7월 17일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구들을 원래 있던 데를 다 놓고요.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막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만들어진 성막이고 성전의 기구들이지만 이 성막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그 자체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강조하는 게 거룩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것들도 그 자체에는 힘이 없다. 이걸 인식하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제 성막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막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한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 하나하나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설교 듣다가 오늘은 설교 괜찮네 하고 만족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 목적을 이루리라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한 목적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거룩해진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의 성막 기구들의 목적이에요. 신앙이 좋은 건 뭐냐? 예배 후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그 여러분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심으로 거룩해지길 원해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해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제 관유 얘기가 나오는데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 관유는 향이 있는 향료예요. 향료. 관유, 기름인데 여러 가지 향이 나는 것들을 합쳐서 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향품, 모략, 감람류 이런 것들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관유가 향이 굉장히 좋아요. 자, 관유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도 있잖아요. 또 숟가락도 있고 대접도 있고 잔도 있고 병도 있고 진설병 떡잔도 있고 등대도 있고 있잖아요. 그 관유를 다 발라 거기다가 다 발라.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성막은 다 거룩해지는 거야. 그리고 거룩해진 상태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관유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근데 관유를 바르면 다 거룩해진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관유는 무엇입니까?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만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기름이 관유예요. 그리고 그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순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유는 명령한 대로 만들어진 거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로 사용한 거야.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행한 거. 그렇기 때문에 관유가 거룩해진 것이고 그 관유를 바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또 12절과 13절 볼까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니, 성막의 기구들은 간단했거든요. 관유만 바르면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관유를 다 바른 뒤에 제사장에게도 관유를 바르면 거룩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12절에 너는 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야 돼. 다. 물두멍에 있는 물로 다 씻겨줘야 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13절에 그리고 거룩한 옷, 제사장 옷 있잖아요. 속옷부터 시작하여 그 금방울 달린 옷들 있잖아요. 그걸 다 입혀줘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 그래야 비로소 제사장은 거룩해져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 성막의 기구들은 간단하게 거룩해지지만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니까. 성막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은 물건이야, 물건. 근데 사람은 죄인이야.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위해 애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룩해진 것,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게 있어요. 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긴장을 늦추는 순간 죄인 중에 괴수가 돼. 우리는 항상 물로 씻어야 돼. 우리는 항상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여호와께 성결패를 붙여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매일 회개하고 여호와께 성결 딱지를 붙이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죄 짓고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늘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 몰라라 한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관유를 바름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늘 기름 부음 받으며 늘 정결하게 씻으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물로 씻는 것처럼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 흉패를 붙이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름을 부음 받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